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셨지만 왕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세상의 군왕은 흰말을 타고 입성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오셨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실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이후에 어디에 가셨느냐? 그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하시는 성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관심하는지를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전혀 온유하지 않은 것처럼 행하셨어요. 그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시는데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사실 주님은 어떤 열심이 있으셨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영의 상태. 여기 외적으로도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기어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성전을 잘 또 섬겨야 될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장사치들을 성전 안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것이 돈인데 돈을 받고. 그래서 요세푸스의 교회사를 쭉 그 시대를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 성전 밖에서 사는 거하고 성전 안에 사는 것이요, 거의 7, 8배, 10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어떤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요. 이게 마태복음만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는 가장 악한 것이 결국 돈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임을 깨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킨 군병들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뭘로 바꿨냐면 돈으로.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권세를 잡은 자나
로마의 군병들이나 뭐가 신이냐면 돈이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붙잡은 사람, 백부장과 같이 붙잡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십자가 앞에 강도처럼 붙잡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로마 군병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 두 강도도 마찬가지죠. 한 강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혼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가 외적으로 가진 것을 보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우리의 마음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이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 무엇을 추구하느냐. 대장들이 거룩한 것 같았죠. 직책이 거룩한 것입니다. 존경받아야 마땅할 그런 직책이라니까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영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장사치들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냥 드렸으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냥 드렸으면 백성들의 편의를 가져야 되겠다. 그럼 영적으로도 무지한 거예요. 그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하고 드린 거예요? 그들의 이익 때문에, 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이방에 이제 종살이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이 해판하지 않습니까? 그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성령이 떠나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첫 부분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신 것이 초기에 있고 말기에 있었다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이제 읽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닥트린에 맞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뭐 행하신 일은 마지막 때요.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될 때. 유대인들이 말했으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겠느냐. 허무맹랑하다. 그런 뜻이죠. 지사들도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육적으로만 이해를 했죠. 여기 2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표였는데 누구의 예표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가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성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전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앙이 뭡니까? 그게 성당이에요. 성당. 거룩한 집. 이게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게 구약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이게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즉 참된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참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참된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이런 건물로 지은 게 성전이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그 집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육체적인. 참된 성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깐난아기들에게도 은사를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뭐 성숙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문제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바로 참된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날 성령님은요, 이런 물질적인 벽돌로 지은 아무리 대리석을 줘도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집이 있는, 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예. 여러분의 집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아니니까 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아요? 성전이 아니니까 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안식을 누리고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도 동일하게 귀한 것이. 그러나 뭐는 아니냐면 성전은 아니에요. 여기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 영 안에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음행이 있었어요. 음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 용납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쫓아라. 그 사람도 은행 가운데 그냥 죽을 때까지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냥 지옥 가라는 거죠. 이 사랑으로 감쌌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한 참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세요. 누굴 통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옛 성전을 허무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오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일부러 숨을 후 내쉬면서, 그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호흡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 형제,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서 내 형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오늘 주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외적으로도 물리적인 성전에 무엇이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구조를 보는 것처럼 그 영 안에 무엇이 기어 들어가 있는지, 영 안에는 무엇만 있어야 돼요? 영 안에는 성령님만 계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만을 교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 영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혼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들이 돈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아주 위쪽은 거룩한 척하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그 뒷구녕에는 뭐 이제 장사치들이다 비약을 했으니까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유, 거룩한 척하면서 돈 막히는 것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뭐 백성들은 몰랐을까요? 직접 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알죠? 왜요? 성전방 물가와 성전 안 물가가 전혀 틀려요. 그래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경배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다 돈을 바꾸고 피들기를 사고 그랬단 말이죠. 이 시대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만 보게 되면 오늘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다는가를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벌써 드러나냐면 주님의 그 제자들의 관심과 그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이제 24장을 보게 되면 4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나가시면서 나갈 때 제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보이면서 주님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고 위대합니까? 아주 사랑스럽게 예수님께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 24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지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약 30몇 년 지난 AD 주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지 않습니까? 그 그때 기사를 보게 되면요, 기록을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이렇게 전략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굶겨 죽이는 그냥 아사작전을 펼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사람들이 결국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탈출을 하는데 탈출하려고 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과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탈출하다가 어때요? 죽임도 당하고 빼앗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슨 몸 안에 로마 군병들이 탈출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100일 갈랐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금화 은화를 끄집어냈다. 주님이 승천하시니 30몇 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짜 성전을,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유대인들은 진짜 성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허무신다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다 그림자였다니까요.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열고 참된 성전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 우리는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을 상전으로 삼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도 참된 믿음의 도를 가지고 이렇게 탈출한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하는 자입니다. 이 저항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애굽의 바로가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 히브리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은밀하게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땅에도 두려워할 자가 있죠. 바로가 그들의 모든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니까요. 그 주님의 말씀 그들이 몰랐는데도, 왜냐하면 이 땅에 너의 목숨을 죽일 자보다 너의 목숨뿐만 아니라 너의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삶은 그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비록 바로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남자애를 살렸잖아요. 믿음은요, 세상에 대한 악한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게 죽은 믿음이죠. 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교회를 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에 당을 지으면서 다 뭐를 진다고 그래요? 성전을 짓는다고. 저는 교회 당을 짓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성도들도 우리는 성전을 지어. 성전, 구약시대 성전. 오늘 주의 정도는 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신학을 공부 못해서 모르는 것입니까? 대부분 다 할 거예요. 아니, 그래야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는 게 성전신앙이에요. 성전신앙. 이게 성전신앙이 왜 주께서 보실 때 악한 것이냐면 참된 성전인 것을 무지한 자들에게 제자들도 무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육신을 가르치신 거구나. 육신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참된 성전. 이게 살아있는 참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은 주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기 교회 벽돌 안에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뭐냐면 이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집이 하우스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와 귀하고 그냥 교회의 당 건물이기 때문에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그 집이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 왜?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거니까 내 소유가 아닐지라도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가짜 성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에베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도 성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변화에 이스라엘듯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장차 케바라 하리라. 케바가 번역하면 베드로야. 우리는 그 말이죠. 똑같이 외국어니까. 돌이 하나의 털이 돼. 우리가 다 흙을 빚어서 만든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 부스러지기 좋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부스러지기 좋은 존재는 누구의 밥이 되냐면 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변화되기 이전에. 계집종 말이죠. 계집종. 작은 계집종이야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한 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혼을. 오순절 성령을 거쳐서 어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던 그 사람이 유엘의 선지자를 예언을 쫙 말하면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만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것이다. 참대 외칩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13장으로부터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한 이방 성교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전이 몇 개였습니까? 하나예요. 하나. 다윗을 사랑한 것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전, 한 성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베델과 단에 북쪽에는 단, 베델에 금송아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만든 거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짓을 또 했다니까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시대로 유대인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로마 카톨릭 신앙으로 돌아가지고 이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참 성전이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까? 그 시대 로마 황제들이 로마의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시저는 나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잘 나가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다는 뜻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성전인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자, 여러분의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영 안에 거하셔요.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직장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일반 생활이든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니까요. 뜻대로. 문제가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삶의 피가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천국 헌장을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복이죠. 9가지. 첫 번째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라.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임이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 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영 안에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영 안에서 부유한 사람은 대장처럼 세상의 모든 악한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와 함께 모든 사악한 것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죠. 계시록 17장에도 큰 음녀를 보이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아주 거룩한 여인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칠칠하겠으니까. 근데 그 금잔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음행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었단 말이죠. 그게 거짓된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권세도 있고, 세상 모든 나라보다 더 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그리스도가 그의 남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모든 악한 것들이 우상의 사상들이 있어요. 그냥 마트판에 사진만 보더라도 그 광장 그 주위에 뭐가 쫙 둘러서 있습니다. 성자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심지어 어떤 형상도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요. 그거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우상이십니다.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형상으로?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 원하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잖아요. 춤추고 뛰놀면 막 했잖아요. 사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는데 헛된 것을 보면 그런 예배를 드려요. 헛된 우상이 있으면 막 뛰놀아. 근데 헛된 것이 없으면 안 뛰놀아. 예배가 죽은 예배가. 오늘 대부분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뒤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참된 것을 뒤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한 자인지, 영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인지, 이 영 안에서 부유한 것이 좋은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세상들이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를 따라 살면 생기는 게 없어. 근데 그 생긴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주시는 것에 만족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세를 내고 모든 것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그분의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손대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 먹을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의 수치냐면 하나님의 수치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모르죠.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끊어졌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게 다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 만족하죠. 이게 탐욕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을 위해서 또 세상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어떻습니까? 마치 예배한 성전 안에 돈 바꿔주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막 창사치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 영안에 온갖 세상의 잡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이 가시는 길을 통해서 주님은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뒤집어진 것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랬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또 알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왔던 악한 사상들, 잘못된 신앙들을 다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라니까요. 네? 교제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부르야 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축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약한 모든 창사치를 내어 쫓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저는 자들, 병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오. 은혜를 베푸신 자가 있어요. 그게 우리 영적으로 죄 있는 자가 아니라 갓난아기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사람. 그 순전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이 순전함을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은요,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10년, 20년 지났는데, 과거에 내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야. 세월이 흘렀어. 저 신학교 들어간 지 40년이 넘었잖아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때 그 친구가 아닌 친구가 있어요. 세월이 흘렀어. 노예에서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월이 꽤 지났잖아요. 한 노예에서도 20년, 30년 있었잖아요. 예전에 알던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 악했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보통 봉사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도 않고 예배소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소 교회는 참 나쁜 교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예배소 교회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딱 하나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오늘날 우리 처음 사랑만 잊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성도들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아. 우리가 대부분 에베소 교회를 그냥 너무나 폄하한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 그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버가몬 교회가 되고 두아디라 교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둘째 날 예수님께 참된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영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조명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 오늘도 주님께서 이와 다 내쫓은 것처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쫓고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하게 오늘도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오늘도 나의 모든 삶과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림으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아 주님의 십자가가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것이 돼서 내 죄를 지고 가신 주님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